페이지 36페이지 신약전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못하실 일이 없음을 분명히 보이셨다. 그 모든 일이 예수의 삶과 죽음을 부활로 드러나고 이루어졌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웬만해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는 이야기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은 그가 쓴 첫 번째 편지 도입부에서 그런 상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우리는 첫날부터 거기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격한 것을 여러분에게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신 생명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도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여러분도 이 사귐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2배가 될 테니까요. 요일 1-4.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이야기를 믿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곧이어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 안에서도 살아계심을 깨달았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온통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임을 알고 그들은 깜짝 놀랐다. 만물의 시작과 끝이 그분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요한은 그의 환상 속에서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 최초이며 최종, 시작이며 끝이다. 개 22 13. 그렇다면 모든 것,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시 조정하고 다시 그려내고 다시 생각해야 했다. 그들은 그 일에 아주 신바람이 났다. 그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기 쉽게 정리했다. 편지를 썼다. 노래를 불렀다. 기도를 드렸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은 거룩한 환상을 바탕으로 독특한 시를 썼다. 명확한 책임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얼핏 보기에는 아무렇게나 되는 일 같았다. 세월이 50년쯤 흘러서 그 글들이 한데 모아졌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그것을 하나로 묶어 신학성경이라고 불렀다. 목격담, 개인적인 편지, 환상의 시, 이렇게 세 종류의 글이 모아져 한 권의 책이 되었다. 이야기 5마당, 편지 21통, 시 1편. 이렇게 쓰고 읽고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에 겉보기에는 아무런 책임자도 없이 이루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기록을 읽으면서 삶이 변화되고 만들어져 가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자가 계시다는 확신에 이르렀다. 그 모든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던 것이다. 그들이 뒤돌아보고 깨달은 것이지만 그 모든 일은 전혀 임의로 되거나 아무렇게나 된 일이 아니었다. 단어 하나하나까지 서로 맞아 들어갔고 각자 따로 된 문서들이 모두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우연은 조금도 없었고 어쩌다 그렇게 된 일도 아니었다. 그들은 담대하게 기록된 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며 거기에 자신의 삶을 걸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다스릴 권위가 있음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 글에 자신의 삶을 다스릴 권위가 있음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디무 3-15-17. 그 후로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믿음을 가졌다. 이 기록의 두드러진 특징은 당시 길거리에서 쓰던 언어와 놀이터와 시장의 말투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어를 쓰던 당시 세계에는 두 등급의 언어가 있었다. 공식 언어와 비공식 언어였다. 공식 언어는 철학과 역사, 정부, 법령과 서사시를 쓸 때 사용했다. 누군가 자리에 앉아 짐짓 후대에 남길 글을 쓰는 것이라면 당연히 박식한 어휘와 정확한 어법을 살려 공식 언어로 기록했다. 그러나 사야 할 물건의 목록이나
가족 간의 편지, 청구서나 영수증 같은 일상적인 글이라면 길거리에서 쓰는 평범하고 비공식적인 일상어로 썼다. 신약 성경 전체에 사용된 언어가 바로 그 언어다. 여기에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것들을 담을 언어라면 마땅히 고상하고 장중하고 격식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를 한 번만 잘 보면 그 억측은 사라진다. 그분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즐겨하셨고 평범한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셨다. 예수는 있는 그들의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그분께 인정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다. 요한의 말대로 예수는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신 분이다. 요 1 땡땡14.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예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 2 땡땡 5-8.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번역할 때나 가르칠 때나 메시지, 복된 소식을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장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려면 언어를 바로 써야 한다. 완벽함을 열망하는 우리의 바람에 어울리는 세련된 언어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을 드러내주는 투박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언어라야 한다. 하나님의 생각 없이 평범하고 너저분한 삶에 몰두해 있을 때 우리를 확 덮치는 그런 언어여야 한다. 오늘의 언어로 된 이 메시지는 요즘 사람들이 쓰는 참신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에 맞춘 것이다. 이 언어는 우리가 쇼핑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세상사를 걱정하고 자녀들에게 식탁의 예절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언어와 똑같은 언어다. 그 목표는 그리스어를 축자적으로 직역하는 것이 아니라 말투와 억양과 사건과 개념을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메시지 작업을 하면서 세상 깨달았지만 이 일은 내가 목사로서 평생 해온 바로 그 일이다. 35년 동안 나는 목사로서 성경 언어와 일생의 언어라는 두 언어 사이에 서서 적절한 단어와 수거를 찾아내는 번역 노릇을 했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아주 단호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길을 찾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다. 나는 늘 성경 본문을 사람들의 현실에 맞게 오늘의 언어로 표현할 길을 공유하면서 강당과 부엌, 병원과 식당, 주차장과 공원에서 그 일을 했다.